늘 잘 계시죠? 한 집에 살면서도 자주 못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룡사에서 국내외 이전을 쉽게 맺고 있는 절이 지금 현재 22곳이고 또 이번에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거사님이 한 분 오셔서 필리핀에서 사업에 성공한 불자인데 그곳에 조그마한 포교당에 다니시다가 원력을 내서 몇 년 전에 5,000평 대지에 9채의 건물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영상으로 보니까 참 애썼다, 고생했구나. 그 당시에 약 35억 정도 들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사찰 운영비로 5,000불씩을 시주를 하고 있다. 객지 생활하면서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닌데 물가 진동폭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절을 만일에 지었다면 땅값 말고도 100억 이상 돈이 들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룡사에서도 많은 인연들을 지었지만 쉽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부처님 열반제일을 마치고 미국 서부로 들어가서 포틀랜드의 보광사에서 금요일 날 저녁 법회를 하고 토요일 날 아리조나로 이동을 해서 저녁 법회를 하고 일요일 날 보살계를 설하고 화요일 날 카나다 토론토로 이동해서 그날 저녁에 법문을 하고 그 다음 날 뉴욕으로 와서 일요일 날 법문을 하고 초하루 날 열애사에서 법문하고 불교대학 강의하고 그리고 그제는 통도사 자비원에 결산 이사회에 댕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사는 것인가? 지금 법편날 저 구룡사에서 안 보이면 우리 포교당 어느 포교당에선가 제가 법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 저 집 살림 등하는 거 아닌가. 그 살림이나 이 살림이나 같은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은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27년, 근 30년 가까이 구룡사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 잃지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구룡사 불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가까이에 인연 맺었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장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에도 4월 8일 날 개원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7일 날 들어갔다가 8일 날 법문해주고 그 불자들하고 좀 더 진지하게 그냥 준다고 덜렁덜렁 받을 것이 아니라 받고 나면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연이 있음직한 스님을 찾아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9일날 월요일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더군다나 우리 극단 신시 대표가 이번에 모 정당에 그 공심위원회에 선출되어 가지고 뽑혀 가지고 가는 머리에 제가 참 전화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네요. 오늘 아침에도 늘 그분을 화면으로 볼 때마다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김종훈 그 통상대표부 본부장을 했던 분, 그분 내외 신심 있는 분입니다. 아침에 왔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지하게 바쁠 건데 지금 이제 17일인가 남았는데 그래서 막 그럴 것 없이 댕겨간 거 내가 불자들한테 귀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나추동이 있듯이 늘상 보면 거의 반반이요. 반반. 강남은 조금 나을란가 몰라도 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정동영 의원도 여기 몇 번 왔다 갔어요. 초하루 날도 여기 와서 점심 먹었다 가던데 밥값은 받았나 몰라? 지금은 밥값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뭐 어쨌든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는 밥값 내놓으라고 해야지.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제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요즘 그 해인사의 불교신문에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왜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를 거부했나? 몰록돈자에다가 점점 점자입니다. 느릴 점자. 그러니까 몰록 깨치고 몰록 닦는 건데 점점이 닦는다는 것을 왜 스님은 주창하지 않으셨나 하는 단락으로 신문이 났었는데 불교의 수행법은 진정한 수행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무집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의 모습이죠. 딱따구리나 물새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수행의 모습이고 정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선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남방불교에서 주창하는 선과 북방불교에서 주창하는 선이 나누면 북방불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을 주창하고 있고 남방불교는 묵조선이라는 열애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나라도 요즘 유행병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위파사나, 비파사나라고도 하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 또 이제 조사선이라고 하는 간화선은 사마타, 이건 전문적인 수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바라밀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 위파사나는 반야지의 수행법이라고 하면 간화선인 조사선은 선정삼매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로부터 지혜까지 육바라밀을 이렇게 순관과 역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가 보시로부터 출발하지만 근본은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보시나 시주나 공양이나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 속에는 나머지 바라밀이 늘 함께 하고 있고 반야 속에는 나머지 바라밀이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불교대학에 나오세요. 저녁 불교대학 할까요? 저녁 강의 할까요? 하자면 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호흡 하나에 있어, 호흡 하나. 숨 한 번 쉬고 안 쉬는데 매달려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너무 빨리 갔지요? 지긋지긋해. 시간이 안 가서 죽겠어. 이가 뽀도독 갈릴 만큼 힘들어. 그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것은 번뇌와 망상 때문에 시달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무념으로 들여다보든 무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가 같은 생각염자, 생각상자도 생각염자의 개념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글자를 보세요. 사람 인변에 심장 하나 딱 집어넣고 그 밑에 마음심자 붙여놨어요. 또 생각염자를 서로상자 밑에다 마음심자 붙여놓은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도 성인의 도인 팔정도에 대해서도 나올 것입니다만 그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견, 정사유, 정오,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두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정사유라는 생각과 정념이라는 생각이 왜 성인의 도인 팔정도에도 두 번이나 반복될까? 그러면 정사유는 인식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생각하는 게 정사유요. 정념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지혜스러웠느냐, 얼마만큼 어리석느냐, 얼마만큼 합리적이냐, 얼마만큼 불합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견해는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제 아래 KBS에서 저녁 시간에 다큐, 자연 다큐 하는데 종의 기원, 그러니까 생명체가 늦은 시간이었어요.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시원이 됐는가,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무엇이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소멸시키고 있는가, 그런 프로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건 좀 보세요. 못 바꿔달라고 다운받아라도 한번 보세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속에서 시작됐다고요. 물속에서. 그리고 티베트의 만다라에 보면, 우리 저기 끝에 티베트 스님 계신데,
저기 참 스님도 고향에 몇 년 만에 갔다 왔지요? 스님 17년 17년 만에 3년 걸쳐서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가지고 저 청해성 저 수미산에서 더 이렇게 그러니까 서안 쪽으로 서안서도 좀 더 그러니까 17년 전에 히말라야산 눈밭을 넘어서 목숨 걸고 인도 망명 정부로 와서 박사까지 마치고 달라이 라마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6명의 스님들이 저에게 위탁됐는데 그 중에 2명의 스님이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중국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어. 지금 저기 열애사에 있는 스님은 27년인가 28년 됐는데 고향 등진지가 제가 작년에 추석 때 동티벳 쪽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자식 손을 잡은 것처럼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80의 노인이. 근데 그 스님은 몰래 티벳에 들어왔다가 잡혀가가지고 9개월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고 또 도망가가지고 그 스님은 화가 안 나. 그거 딱 점 찍힌 거지.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님은 어렸을 적에 인도로 와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달라이 라마 스님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한국 불교를 공부하러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한참 있다 왔어. 한참 있다가 집에 가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금생에 또 만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게 난민의 현실이야. 우리도 식민지를 겪었고 5,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는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내일 모레 오늘 오바마도 벌써 아침에 오산 비행장으로 입국했던데 세계 정상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핵 안보 회의를 한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요. 아니 우리나라가 불과 40년 전까지 80개국으로부터 구호물자의 지원을 받아서 구호물자에 의탁해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주머니 좀 이제 여세요. 어? 같이 좀 엽시다. 방향이 조금 달라졌는데 부처님께서 한 번은 법문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는 종의 기원, 우리들 몸에는 7만 종의 생물이 이 몸을 의탁해서 기생하고 있다 그랬거든. 이 몸에 7만 종의 생물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이 면도기도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니까 별거 다 움직이더만. 그거 맹랑하대. 그거 계속.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요즘은 감기약도 잘 안 듣고 뭐 무슨 약도 잘 안 듣고 결핵약도 잘 안 듣고 뭔 약을 병이 들어서 먹으려면은 뿌리를 꼭 그때 먹을 때 끝장을 내놓지 않으면 면역 체계만 키워가지고 다음에 약발이 안 듣는 병원체 얼마나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생제하고 항암물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적혈구, 백혈구 해가지고 막 서로 지금 적군, 아군 해가지고 다투는 이 사바세계 인생살이가 저 아수라 세계만 전자총 갖고 다니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형적인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봐도. 그러니까 그런 법문을 하신 이후에 스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답이식을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현장에 가십니다. 왜 돌아가셨는데 다비식을 하지 않는가? 불교의 다비식이라는 게 화장이고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있다가 저희 소그룹에서 논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7만 종의 생물이 기생의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스님이 숨을 거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살생, 불살생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보기에 그랬을 거야. 껄껄껄 웃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답하시기를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그 7만 종의 생물도 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 안 했겠어요. 그것이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면 세포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바이러스라는 게 꼭 나쁜 바이러스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애매기는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화시키고 있는 생물을 진화시키고 있는 바이러스.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4주까지는 이건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인간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이니까 4주가 되어서 태중에 착지된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네. 세상에 절에 살고 있는 내가 민망해지네. 부처님께서는 4주가 되어야 생물로 출발해. 3주까지는 생명으로 이름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한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존엄을 논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낙태 운운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불의의 사고로 태중에 뭐가 됐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근본 해결책까지도 그분들은 거부하는 종단도 있잖아요. 어쩌면 사랑이고 자비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4주가 되면 이름이 붙어.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 주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태중에 있는 아기 이름이 달라져. 그런데 이번에 그 다큐에서 과학자들이 양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오묘한 이치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바이러스라 이름 지었어. 태중에 있는 그 생명체의 변이 되는 이제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 중에 거기 달라지게 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했더니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정지해버리더라. 그러면 그게 응용하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바이러스는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규정짓더라고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들이 능엄경 한 번만 읽어봐도 참 딱한 일이 많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영어를 좀 해놓을 것을. 댕기면서 보면 그게 제가 40년 전에는 영어 아주 잘했습니다. 통도사 내려가기 전에 제가 통도사 통도사로 하기 전에도 절에 있었거든요. 제가 한 1년 동안 살던 절 가까이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들 오면 내가 통역 없이 사찰 안내를 유창한 영어로 했는데 한 40년 지나고 다 잃어버렸다. 40 몇 년 지나니까 이럴 줄 알았더니 미국 가서 살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이제는 해내는 후학들이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얘기에 저는 그렇다.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그런 말씀 하셨다. 7만 종의 생물이 내 몸에 기생하고 의탁하고 산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현대의학적으로 생명공학에서 그것을 지금 규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랬는데 티벳 경전과 티벳 만다라에 보면 티벳 불교에서는 종의 기원을 바다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다로부터 생명체가. 그리고 그게 유인원의 진원지는 아프리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학자들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들이 결론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습에도 달라진 모습. 근데 저는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수도 6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현대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오래 존치될 수 있는 세포 조직이 6년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2월 8일 날 출가하셔가지고 12월 8일 날 성도, 도를 이루셨는데 횟수로 꼽아보면 거의 7년이에요. 7년. 말이 6년이지. 29살에 2월 달에 출가하셔가지고 35살 12월 달에 도를 이루셨으니까 이게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것은 부처님이 호의의식했던 이 속가에서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누적된 것들을 세척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도 반증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미국, 카나다, 서부, 남부, 북부, 동부 네 군데를 경유해가지고 오는데 불자들이 그래요. 스님 최소한 오시면 첫째 오늘 지금 여기 저랑 같이 귀국한 양일 스님께서 토론토 대각사 조실 스님이 지금 와 계신데 그날 제가 화요일 날 아리조나라고 하는 데서 새벽 4시에 절에서 나와가지고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6시 밤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12시? 1시? 세상에 인접국가 가는데도 다 미국은 크대. 카나다는 땅이 더 크다 그랴. 우리라는 명함도 못 내놓던 크기로 얘기하면 그렇게 갔는데 평일 법회인데도 109명이 왔어요. 주지 스님이 또 다 헤아리 보고 나한테 귀뜸해 주더라고. 오늘 평일 저녁인데도 109명이나 왔다고. 외국 불자들은 통역이 없어가지고 그날 오지 말라고 또 해가지고 또 했는데도 몇 사람 오기는 왔던데.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만일에 일요일 날 거기서 내가 법표를 했으면은 몇백 명은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가가지고 그 일요일 날 법회하자고 6일 동안 낮잠 자고 있나? 갈 데도 없고. 그런데도 그 불자들이 하는 것은 저 카메라 저 영향도 커요. 요즘은 또 저기 스마트폰에 내가 뜬다네 또? 그거 아시나 몰라? 유튜브라고든가. 그것도 옛날에는 한 10분, 15분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1시간도 떠버려. 1시간짜리도. 근데 내 거 수십 개 떠 있다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숫자가 나오대. 그 하나 코너마다 몇 명이 접속에 들어와가지고 봤다는 게 거기 뜨더라고요 또. 아따. 그게 지금 우리 부타TV도 보면 적게는 6,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3만 명 들어요. 제가 그 웹사이트를 운영한 이후로 정상적으로
숫자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600만 명이 지금 접속되어서 그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요즘 근간에 와서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응? 구룡사는 자꾸 잃어버려지. 빈자리 공간 여기 방석 같은 거 빈 건 나 잃어버려서 오늘 내가 법문하는 것 아이고 정우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나, 아니면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잊어버렸나. 이젠 다 잡으세요. 우리 함께 할 시간이 몇백 년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화되고 유인원으로도 진화되면서 고등동물이 돼갖고 최고의 지금 영락을 누리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 다 잡으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비파사나라고 하는 반야지의 수행법과 사마타라고 하는 조사선인 간화선 선정산매법에 대해서 이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 제가 우리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시는 불자들은 내가 다른 절에서 법문하면서 얘기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망념,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번뇌로 일으키는 생각이 망념입니다. 노망 들었다고 할 때 망자오고 똑같습니다. 망할 망자에다가 마음 심자 하나 더 넣어놓은 거. 그냥 망할 망자는 외형적인 것이니까 지가 올 때 갖고 왔나 갈 때 갖고 왔나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마음 신반병까지 들어간 놈은 이건 복잡한 거요. 왜냐하면 그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거이 내 거. 끝까지 이것은 무시무종한 자리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본성이니까. 근데 그건 정념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정념, 바른 생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법문에서 하고자 하는 대목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살펴주신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안경까지 들고 나왔어요. 글이 자르니까 보조기구를 이제 쓰고 읽어드릴 건데,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둠과 밝음의 대비체입니다. 지혜가 어둠을 쫓아내는 것도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의 관계 설정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제가 우리 잡지에다도 수록해놨어요. 2월달, 3월달 연속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만일에 우리 나이쯤 되어서 안 아픈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아픈데 없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복에 겨워서 생긴 병. 이것은 남대문이나 중부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는 절대 이 병 없어. 목판 깔아놓고 순대에 팔고 있는 그 여인이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는 말은 없어. 복에 겨워서, 안주해서, 타성에 젖어서, 게을러 빠져서 무기력증과 불감증으로 드러나는 병. 이게 무슨 병? 안 아픈 데 없이 아픈 병.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병 없애려면 간단해. 다리 하나 부러뜨리든지 발목까지 하나 부러뜨리면 그 병은 없어져. 어디가 큰 데가 하나 큰 충격으로 망가지면 그동안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던 아픔이 싹 소멸돼 버려. 잔잔하게 생긴 그 아픔은 망념이라고 하면, 정념이라고 표현하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을 큰 덩어리의 의분심으로 떠올려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훗날에는 그것조차도 여의어야 해. 뭘로? 무념과
무상으로. 그랬을 때 무심한 법이, 무심한 율법이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렵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나, 차원이 좀 높나? 우리 지금 심지 내면에 들어가서 우연히 제가 그 큰 스님이 도노돈수법, 돌아가신 통도사 노스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은 또 그러셔요. 요즘 사람들 참 희한하다고. 스님 왜요? 도노돈수가 어디 있고 점호점수가 어디 있나? 도에는 도노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점호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 빠진 사람한테는 도노돈수로 채찍을 들고 너무 서두르는 사람한테는 점호점수로 한 옥타브 낮추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파사나 반야 지혜가 능히 번뇌를 깨트린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다시 사마타 선정산매를 닦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사자우보살이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말이 비파사나가 번뇌를 깨트린다 함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지혜가 있을 때에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있을 때에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기를 비파사나가 번뇌를 깨트린다 하겠는가. 선남자야, 마치 밝을 적에는 어두움이 없고 어두울 적에는 밝음이 없나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밝음이 능히 어두움을 깨트린다 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선남자야, 누구에게 지혜가 있고 누구에게 번뇌가 있는데 지혜가 번뇌를 깨트린다고 말하겠는가. 만일 없다면 깨트릴 것이 없느니라. 만일 지혜가 번뇌를 깨트린다 하면 이르렀으므로 깨트리는가, 이르지 못하고도 깨트리는가. 만일 이르지 못하고도 깨트린다면 범부 중생들도 능히 깨트릴 것이며 이르렀으므로 깨트린다면 첫 생각에 깨트릴 것이요. 만일 첫 생각에 깨트리지 못한다면 뒷생각으로도 깨트리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처음 이르러서 문득 깨트린다면 이는 이르지 못함이거늘 어떻게 지혜가 깨트린다 말하겠는가. 만일 말하기를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거나 능히 깨트린다면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비파사나가 번뇌를 깨트린다 함은 혼자서 깨트리는가, 도반이 있어서 깨트리는가. 혼자서 깨트린다면 무슨 연고로 보살이 8가지 바른 성인의 도를 닦겠는가. 만일 도반들이 있어서 깨트린다면 혼자서는 깨트리지 못함을 알지니 만일 혼자서 깨트리지 못하면
벗이 있다고 해도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마치 한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 벗의 소경도 보지 못하나니 비파사나도 그와 같느니라. 아미타불. 다 알아들으셨죠? 어지간히 알아들었지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공양을 불자들하고 같이 절에서 하는데 음식이 좀 짜. 더군다나 제가 요즘 식이요법 한다고 한 3개월 정도 거의 무염식 공양을 하고 거의 3개월 정도 밥은 하루에 한 끼니 정도 먹으면 반 공기에 반 공기 정도. 근데 이유를 내가 과거에 짜장면 곱빼기 2그릇, 냉면 5그릇 또는 6그릇까지 먹어본 적도 있어. 라면 5개. 이걸 아마 40대까지는 새참으로도 그렇게 작심하고 먹은 적도 있는데. 근데 그 참 혀가 간사스러워. 한번 입맛 올려놓으면 그거 낮추기도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대. 소금 조금씩만 덜 먹어도 의료비가 한 3조 정도 1년에 줄어들 거라고. 3조면요 5천만 명이 3조면 한 6만 원 6만 원 정도씩 의료비가 덜 든다는 얘기요. 3조 나누기 5천만 하면 6만 원이요. 계산 빨리 안 나오지. 만에 만이 억이요. 5천만 명이 10,000원씩 모으면 5천억입니다. 그 계산 안 나와? 나처럼 주지 오래 하면 그 계산 잘 나온다고. 그런데 공양하는데 더군다나 저 입장에서는 무염식을 하는데 음식을 좀 평소 같으면 짜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그리고 야선 좀 짰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소임자 스님이 미안하니까 왜 미국 음식은 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척 받아서 나온 말이 나도 놀랬어. 반찬이 없으니까 짜다야 이랬어. 그래 놓고는 또 뒤집으니까 소금을 많이 찼으니까 짜겠다. 그게 내 견해였어. 근데 그 스님은 왜 짜지? 왜 짤까? 왜 짠 거야? 하고 파고들어. 이게 여기서 참고법으로 얘기한다면 그 스님의 사고는 선정 삼매에 의해서 왜 하고 들어가는 거고, 정우 스님은 내 분상의 안목으로 척 그 말을 받아서 툭 친 게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처럼 음식이 반찬이 다양하고 밥이 따로 있는 것 같으면 밥 먹으면서 반찬도 같이 먹는데 그쪽 음식이라는 게 대다수 한 그릇에다가 다 주잖아요. 그렇죠? 비빔밥도 아니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반찬이 없으니까 음식 자체가 좀 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은 반야지혜로 들여다보는 안목이요. 그게 자기 분상이죠. 근데 그 스님은 왜 짤까? 왜 짜지? 왜 짠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선정삼매법으로 들어가는 이치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께서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없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지혜는 없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불을 켜면
어둠을 쫓아내고 하는 거 아니죠.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막 쭉 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뜻으로 만일 선정을 닦으면 지금은 반야지혜였는데 선정을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느니라. 선정삼매를 닦으면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는다. 이거 벗었다 꼈다 남 흉볼 일도 아니네 이제. 가끔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보면 안경 끼었다가 내렸다가 어떤 스님은 똑같은 안경을 두 개를 갖고 다니는 스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용적으로 보기에는 어디 나들이 할 때는 이 안경을 꽂고 법상에 오를 때는 이 안경을 꼽아도 모양새는 똑같은데 알맹이에서 차이가 좀 있겠지.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 들고 나와가지고 낭패를 만나는 일이 있던데 나는 아직까지 낭패 볼 그런 입장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선정 삼매를 닦으면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이 드러난다. 선정 삼매를 닦으면 색수상 행식 오흠의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선정 삼매를 닦지 않고는 세간의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일을 알까 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정삼매와 반야지, 아까 제가 육바람일에서 보시로부터 반야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까지 말씀을 했는데 요걸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걸 내가 가닥을 잡아줬는데 여기 지금 처음 문의도 있으면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니까 보시는 나누는 것이다. 지계는 규범, 누리다. 인욕은 하심이다. 정진은 진지한 삶이다. 선정삼매는 한결같습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반야지혜는 안목이다. 이렇게 보면 육바라밀에 대한 대과가 흐트러짐 없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결코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두 가지 법을 구족하면 크게 이 가리니 하나는 선정삼매요 둘은 반야지혜니라. 불자들이여 왕고를 빌적에 급히 서두르면 끊어지나니 보살마살이 이 두 가지 법을 닦는 일도 그와 같느니라. 불자들이여 굳게 박힌 나무를 뽑을 적에는 먼저 손으로 흔들면 뒤에 빠지기가 쉽듯이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그와 같아서 먼저 선정으로 흔들고 나중에 지혜로 뽑아야 하느니라. 때 묻은 옷을 빨 적에도 먼저 잿물에 담그고 뒤에 맑은 물로 씻으면 옷이 깨끗하여지나니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그와 같느니라. 불자들이여 먼저는 읽어 외우고 뒤에 뜻을 해석하듯이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그와 같느니라. 아미타불. 오늘 딴 얘기하다가 우리 뭐 또 만날 거니까 진도가 덜 나갔네요. 그렇지만 제가 부분 발췌해서
말씀드린 선정삼매와 반야지혜의 올곧한 뜻을 이렇게 보시니까 다 느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공부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 버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때 반야지혜를, 어느 때 선정삼매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남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이 얘기를 듣는데 내가 선근히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 사람들이 좀 성공하고 뭐 해가지고 그 갑자기 배에 신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진 사람들이 있죠. 허리가 안 굽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할 적에 인욕은, 참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슬프고 괴로운 것만 참는 게 인욕이 아닙니다. 분심만 삭히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내가 어제 아래 초하룻날 열애사 가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번뇌를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에 밑둥치에 있는 것이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노여움이요. 여러분들 노여움이라는 말 아세요? 노여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단어 안 쓴지 쓸 일도 없었고, 아니 젊은 사람이 노여움 다 대다수가 나이든 연륜이 있는 세연이 많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노여움을 자꾸 타는 분들이 계셔. 그것이 우울증으로 왔던 조울증으로 드러났던 간에 노여움. 여러분들 가운데 식구들 가족관계 속에서 노여움 같은 것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 노여움이 왜 생기는데? 결국은 번뇌를 일으키는 삼독심 때문에 노여움이 생긴 거예요. 과욕과 어리석음으로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는 그 밑바닥의 뿌리로 다져져 있는 그 생각이 노여움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일 앞으로의 남은 시간 가운데 이 노여움을 어떻게 내가 근본적으로 제어할 것인가. 개정의 사막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누구에겐가나 밝음이 사라지면 어둠은 저절로 드러나는 현상처럼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심과 용기와 지혜를 마치 수행의 덕목인 양 들고 의기양양했는데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속인 건 상대적으로 속였다고 칩시다. 가장 불행하고 치졸하고 초라한 건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나를 기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우롱하고 자아도취, 자아상실, 자아망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우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불자의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이 그거 살펴주셔야 됩니다.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양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쪼대로는 나 참 깜냥에 노력하고 산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요? 동의보대? 응? 젊은 시절 시간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놓치고 시간에 매몰되어 버렸을 만큼 정우 스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심과 내 원력에 내 정진력으로 내 삶을 산 것이 아니었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아버릴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내 청춘 돌려줘, 내 인생 보상해 하고 위자료 지금 손벌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 못 산 거죠. 진정한 자기 인생 살았다면 무슨 위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살아줬으니까 보상하라는 거지. 가사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라는 거 아닌가? 사회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후회 막급이고 통안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허전한 삶의 그 현장에 내가 노출된다면 그것은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는 뻔뻔한 인생은 살아서 안 되겠지만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다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이 즐거워야 돼. 인생이 즐거워야 돼. 삶이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함께하는 것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점차 마일리지 누적되듯이 우리 존재를 완성하는 기쁨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 없이 살면 문제는 간단한데,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처럼 꼭 조건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그것을 보상받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건 없는 인생, 남은 인생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한테도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노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정산매를 통해서, 반야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만해질 때는 반야지혜 버려버려. 놓아. 선정산매를 들어가. 근데 선정산매를 닦는데 판단이 서지 않아. 놓아. 반야지혜를 닦아. 그래서 이게 반야지혜와 선정산매가 마치 머리의 정신과 가슴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버리는 공부, 놓는 공부, 내려놓는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이 싫어지면,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전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지면 잘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해. 응? 요즘은 70이 청춘이라며. 응? 나는 지금 한 80 되신 분이 70쯤 됐을 때,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도 하루에 10시간은 불교 공부한대요. 그분이 서울시장, 부시장, 경북 도지사에 있던 우명규 박사. 지금도 공부하다가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 박사한테 상속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돈 달라는 거 아니다. 지금까지 거사가 수십 권의 노트 정리하는 것은 나한테 상속해달라. 그러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유통시키는데 자료로 쓰겠다. 얼마만큼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으면 마치 용수보살이나 세친보살이나 마명보살이나 원효보살 같은 그런 논장으로 대할 만큼 높이 가치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틈틈이 전화 오고 틈틈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늘 가슴팍에 수첩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늘. 그런데 아니 80이 다 된 노인이
무슨 총기가 그렇게 좋아서 암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몰라. 금강정도 있나래. 근데 그분이 서울시장, 그죠? 성수대교 무너진 것, 그때 서울시장 했잖니? 경북지사 하다가. 그걸로 십몇칠 만에 사표냈잖아요. 아니, 그분이 다리 놨어? 그분이 뭐 계장인가 과장 때 그 다리 놨다 놈만. 자, 횡포가 너무 심해. 그것을 갈무리 치고 그것을 수습하라고 경북지사를 불러왔는데 얼마나 언론에서 때려잡았으면은 시장 17일인가 18일 만에 사표내고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이 불교에 그렇게 심취된 분이 아니야. 그저 내가 백고자 테이프 같은 거 주고 했는데 그것도 한창 바쁠 적에는 그거 들었겠어요. 그거 다 놓고 이제 기가 막혀서 저 허공 쳐다보다가 그거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들으면서 점점 불교 속에 깊게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요 단기 출가해가지고 오대산 월정선 가서 했는데 요즘은 뭐 12월 31일 날 오대산 가면 눈밭이지. 거기서 1배 3보 1배 3보 아니 3보 1배 3보 1배 3보 1배 해가지고 상원사까지도 지금 몇 번째 지금 그 80노인이 하고 있대요. 뭐 금년에도 갔다 왔다냐.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얘기니까 스님 지금 한 50 됐습니까? 그 정도 됐지. 그때는 그분들이 한 서석재 그 국회의원 그분하고 나하고 셋이 밥 먹다 하는 소리요. 내가 50대는요 날렀습니다. 날렀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50에 초로에 노인 행세를 했단 말이지. 한 20살 더 먹은 처사들하고 친구처럼 말이야. 같이 이러 궁저러 궁 얘기를 하다가 손바닥을 탁 쳤어. 석주 노스님이 떠올랐어. 90대 90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정우처럼 열애사를 하나, 열애사 같은 절을 하나 마지막 짓고 싶은데 나는 안 되겠지. 96에 열반하셨어요. 그때 나는 50도 안 됐을 때 50도.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 노스님한테 온양에서 모시고 서울 올라오면서 오곡백과 무로 익은 들판을 보면서 스님 저도 서리가 흐옇게 내렸다고. 90노인한테 50도 안 된 것이 턱조가리 새치 몇 개 났다고 이걸 쳐들면서 흐옇게 내렸다. 노스님이 싱긋이 웃으시더니 하신 말씀이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정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불사들을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80이 되려면 30년이 있어야 됐어. 그러니까 관념이여 나이는 분별념이여 우리 자꾸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주어진 남은 시간 열심히 건강하게 힘차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구룡사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늘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세요.